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세기의 마케도니아의 데살로니가라는 공간에 살던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영감의 편지입니다. 그들은 전도자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은 바울과 긴 시간을 함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복음을 반대하는 이들이 바울의 복음 전도를 막고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반대자들은 폭군들을 동원을 하여서 소동을 일으키고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바울이 가이사 외에는 다른 임금을 전하는 반역자라고 매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른 도시로 피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이 굳건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들과 긴 시간을 함께하지 못하고 무려 한 달도 되지 못하고 3주 정도밖에 저들과 함께 있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은 저들을 염려하고 저들을 생각하고 저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던 중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바울은 듣게 됩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성숙한 신자가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생각과는 달리 성령께서 뿌려진 복음의 씨앗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마케도니아와 지금 바울이 머물고 있는 고린도 지방을 가리키는 아가야 지방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핸들을 잡고 계신 성령께서는 이제 바울로 하여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사의 편지를 쓰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 성도들의 바른 교회 생활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교회와는 분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복음을 영접을 한 그 순간부터 천국에로 복음 부름을 받을 그 순간까지 계속되어야 되는 삶의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는 교회 공동체에서 필연적으로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는 교회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시간 교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교회 생활의 첫째로 목회자와의 관계입니다. 바울은 성도의 교회 생활 가운데 첫째가 목회자와 바른 관계라고 합니다. 교역자와 바른 관계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령과 바울이 교인들에게 알리고 싶은 간절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배워야 될 가르침입니다. 비록 바울 자신은 현재 데살로니가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에는 바울의 부탁과 천고를 받아서 세움을 입은 목회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정확히 그가 누구인지는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은 바울이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순간을 만났을 때에 바울을 위해 변호하고 바울을 피신을 시켰던 야손이 아니었겠는가 생각합니다. 야손과 몇몇 사람들이 아니었겠는가.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이런 목회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며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이다. 교역자가 누구인가? 교회의 목회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하는 자들이다. 복수형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야손뿐만 아니라 야손과 함께하였던 여러 동역자들이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역자들, 목회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회자를 바울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첫째는 목회자는 성도들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삶의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한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목회자는 여러분의 성도들의 삶의 변방에 있는 변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의 한가운데 교역자가 있습니다. 눈물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핍박의 현장 가운데 목회자가 있습니다. 기쁨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양을 치는 목동이 양들 가운데 있는 것처럼 목회자는 성도들 가운데 있고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눈물 가운데 성도들을 돌아보고 있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것은 목회자의 영원한 주소입니다. 가운데 있다. 목회자의 주소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날에 보면은 목회자들을 성도들의 삶의 한 가운데 두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변방에 두고 우리끼리 모인다. 이거는 목사님 몰라야 된다. 이거는 올바른 교회 생활 아닙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목회자다 라고 합니다. 둘째는 목회자는 수고하는 자라고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수고하는 자입니다. 무엇을 위해 수고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찾기 위하여 수고하는 자가 목회자입니다. 교역자입니다. 성도들을 치유하기 위하여서 기도의 수고를 하는 자입니다.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하여서 신방의 수고를 하는 자입니다. 성도를 위하여서 육체적인 정신적인 수고를 하는 자가 교역자입니다. 이것은 목회자의 영원한 신분입니다. 수고한다. 신분입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는 주 안에서 다스리며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공동체에는 언제나 질서와 법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질서를 위하여서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구원하는 설교 사역을 합니다. 교회를 다스리지 않는다. 올바른 설교 사역이 없다. 이것은 목회자의 직무유기입니다. 다스리고 구원하는 일. 그것은 목회자의 영원한 직무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주님의 종된 목회자와 어떤 관계를 형성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가? 성령과 바울은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목회자를 알아주라고 합니다. 다시 12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알아주라. 알아주라 라고 합니다. 여기 알고라는 말은 헬라 말은 오이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에는 알다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알다가 있고 다른 하나는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오이다라고 하는 아는 것이 있습니다. 기노스코라고 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지식적인 알미입니다. 예,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시다. 지식적인 알마입니까? 학교에서 과학을 배우고 역사를 배우고 철학을 배웁니다. 의학을 배웁니다. 법을 배웁니다. 이건 지식적인 알미입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거 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너희가 알아주라. 여기는 그 기노스코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다. 지식적으로 안다. 우리 가운데 수고한다. 우리 가운데 있다. 수고한다. 다스리고 권한다. 이런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인 알. 이거는 실천적인 알을 말합니다. 삶에 있어서 실천적인 알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운데 목회자가 있다고 하는 것 말입니다. 결혼을 하고 출생을 하고 도를 맞이하고 입학을 하고 취업을 하고 생일을 맞이하고 회갑의 기쁨을 맞이할 때에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목회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실천적으로 알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경험적으로 아는 게 뭡니까? 기쁨을 같이 하는 겁니다.
뭐 우리끼리 해버리지. 이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끼리 모이고 우리끼리 잔치하고 우리끼리 파티하고 그거 올바른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 삶 가운데 수고를 하고 다스리고 가르치는 자가 있다는 것을 너희가 경험을 통하여서, 너희의 삶을 통하여서, 너희의 삶의 한가운데 알아라 이거지. 오이다 경험으로 실천적으로 나타내라 라는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질병을 맞이합니다. 슬픔을 맞이합니다. 사업의 고통을 맞이합니다. 때로는 가정이 파괴되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목회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라 이거죠. 같이 기도를 부탁을 하고,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슬플 때 기도를 부탁을 하고 함께 염려하고 너희 가운데 목회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라. 이것이 오이다라는 말입니다. 지식적인 기노스코가 아니고 오이다. 실천적인 너희의 삶과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함께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와 신앙 성숙을 위하여서 다스리고 권하는 목회자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나누어라. 그것이 오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알아줄 때에 여러분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신명나게 일을 합니까? 이처럼 성경은 성도들에게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목회자가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주어라. 알아라. 삶 가운데서 함께 하라. 이것이 바른 목회자 관계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계시는데 안다 이거지. 그거 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같이 해치워버리고 슬픈 일이 있을 때 혼자 울고 있고, 이거는 올바른 목회자 관계가 아닙니다. 둘째는 귀히 여기라고 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저의 역사, 이게 뭡니까? 일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있다. 우리를 위하여 수고한다.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권하는 분이다.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다 명령의 형태입니다. 하나님은 지난날 모세의 수고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40일 동안 모세의 시체를 찾으러 다녔다고 합니다. 바울의 수고를 통하여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오늘날 목회자의 수고를 통하여서 자신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감하면서 하는 말, 목회자를 귀히 여겨라. 오늘 한국교회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갖고 목사님들이 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요, 조금만 우리 선교지에 가면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파송을 했던 저 러시아 나우카의 최알돌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5개 교회를 돌아봅니다. 그분이 교회로부터 얼마나 귀하게 여김을 받는지 모릅니다. 눈이 많이 와 보면은 길이 멀어갖고 산에 있는 산골에 있는 교회 못 갑니다. 목사님이 오시도록 정말 학수고대합니다.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목사님 그거 못 갑니다. 목사님이 사택이 있는 본부 교회만 목사님은 이렇게 목양을 하시지. 조금만 눈이 저 러시아의 극동 지역에 얼마나 눈이 많이 옵니까? 눈이 왔다 그러면 허리를 넘어버리니까 차 못 다니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목사님을 기다리고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정말 제가 여러 차례 가봤지만은 저를 대하듯 천사를 대하듯이 합니다. 주님을 대하듯이 합니다. 오늘 성경의 바울은 교역자를 귀하게 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이 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기분 좋고 은혜 받을 때에 귀하게, 순간적으로 귀하게 여기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라. 삼중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귀하게 여겨라. 가장 귀하게 여겨라. 교역자를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라. 이유는 앞에 설명을 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의 삶의 눈물의 슬픔의 고통의 가운데 있다. 그는 너의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느니라. 그는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니라. 그러니 그를 생각할 때 사랑으로 대하라. 귀하게 여겨라. 가장 귀하게 여겨라 라고 합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귀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잘할 때 내 잘하는 거, 그건 누가 못합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건 다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내키지 않을 때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유는 주님을 향한 성도의 신앙은 교회 생활에서 목회자를 귀하게 여길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요, 그 절대로 건강한 신자 아닙니다. 병든 신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목회자가 없다면 그게 어떻게 건강한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법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성도 상호 간의 관계입니다. 성도의 교회 생활에 목회자 다음으로 만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와 같은 교인들입니다. 이들은 함께 구원받은 신앙의 동지입니다. 이들은 형제요 자매입니다. 신앙의 어머니요 신앙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이제 성령과 바울은 성도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 관계에 대해서 무려 7번의 명령 동사를 사용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 명령형입니다. 그냥 기원형이 아니라 명령형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형입니다. 그 첫째가 화목하라고 합니다. 13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이지요.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그 다음에 나오는 말,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가 누굽니까? 성도 상호 간의 관계. 화목하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다 이거지요. 교회 공동체에 이룬 그 단체에 있어서 첫 번째로 성도와 참 그 성령과 바울이 권하고 싶은 말은 화목입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에 비하면 교인들 간의 다툼이나 긴장 관계가 없었습니다. 화목한 가장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아가야와 마게도니아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상에 있는 교회는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깨어질 위험성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탄은 주님의 피로 세운 교회를 언제나 그 끈을 풀어버리려고 합니다. 사탄은 주님의 피로 하나 된 교회의 그 줄을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바울은 교인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덕목으로 화목하라고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규모 없는 자를
권계하라고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면하며, 명령형입니다. 규모 없는 자를 권계한다. 여기 규모 없다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군사용입니다. 군대에서 쓰는 말입니다. 행군 대열에서 이탈해 버린 사람, 초병이 근무지를 지키고 있는데 그 초병을, 그 근무지를 떠나버리는 사람, 이걸 가리켜서 규모 없는 자다 라고 합니다. 초병이 초소를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구멍이 뚫려버리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적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떠나버렸다. 이걸 가리켜 규모 없는 자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는 성도가 지켜야 될 규범과 예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단의 미혹을 받은 이들이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때에 교회는 그것을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악의 번식과 확산을 막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라 라는 이 말씀은 교회의 지휘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자들을 정식으로 우리 교회에 입회를 시켜서 세례문답을 한다든가, 교회의 집사와 장로와 권사와 목사를 임직을 할 때에 묻는 질문이, 늘 따라다니는 질문이, 그대는 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정결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작정하십니까? 질문에 예 할 때 세례 주고, 예 할 때 집사 안수하고, 권사 임직하고, 장로 세우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은 교회의 치리권이 행사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지상교회이기 때문에. 셋째는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라고 합니다. 본문에 계속되는 말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를 안위하고, 여기 안위한다, 편안하게 해준다, 위로해준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 약하다고 하는 말이 뭐냐, 이건 소심한 걸 말합니다. 소심해서 쉽게 낙담해버리는 거. 무슨 말을 들으면 소심해서 그냥 삐져버리고, 그냥 실망해버리는 거. 이게 마음이 약하다는 말입니다. 담대하지 못하고 강하지 못하고 소심한 것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마음이 소심해서 쉽게 낙담을 하는 자들의 이유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마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병이 든 사람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병이 들까?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죽는 것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죽을까?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업에 실패를 하고 가정에 실패를 하는 것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럴까? 소심해서 낙담을 해버린 그런 경우를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들을 위하여서 성도들은 서로,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병이 들었다, 죽었다, 실패했다, 이것이 우리는 세상이 끝이 아니다,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어라, 이제 위로해 주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어라 라는 말입니다. 넷째로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합니다. 14절에 계속되는 말이지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힘이 없는 자, 교회 생활을 하다가 외부적인 어려움이나 핍박을 만났을 때에 힘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교회 가지 말라고 하면 핍박이 두려워서 힘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힘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내 같은 죄인이 뭐 하겠느냐 이거지요. 때로는 삶의 실패 때문에, 자신의 게으름 때문에 힘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고 자주 결석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의 성도는 나보다 힘이 없는 자들을 단단하게 붙잡아 주라.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다섯째는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고 합니다. 15절에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여기 오래 참는다고 하는 말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은 그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받은 사람, 성령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열매가 오래 참는 거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참고 서로 용납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은 참는 것을 성도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로 하라고 합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참는 건 누가 못합니까? 나한테 잘 못하는 사람에게도 오래 참으라. 심지어 불신자에게까지라도 그렇게 해주라. 그렇게 하라. 명령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라도 오래 참으라.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은 내일의 우리의 전도 대상이 아닌가? 내가 분을 내고 화를 내면 그 사람은 교회와 아예 발을 끊어버릴 수 있다. 내가 오래 참음을 통하여서 불신자가 교회에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아라 라는 말입니다. 여섯째로는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명령형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율법에는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발에는 발로 데운 것은 데운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참된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참된 의미는 이런 법의 정신에 입각을 해서 공정한 삶을 하고 살고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악용을 했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억울함을 갚는 보복의 수단으로 그리고 자신의 정당화시키는데 이 율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 분쟁과 다툼은 끊임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이 이웃을 응징하는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보시면서 개인의 원수 갚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와 관계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다른 사람이 해야지. 지금 분이나 있는 사람은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옆에서 도와주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라. 다른 것은 통제가 되는데 이 분은 자기 통제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 관계에서 악으로 악을 갚지 못하도록 해주어라. 자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옆에 성도 관계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해주어라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이런 가르침을 성도들의 삶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기초하고 있는 기독교 윤리의 시작입니다. 기독교 윤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거다. 사랑하는 게 뭡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겁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것이 기독교 윤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자신들을 향하여 악을 대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그냥 뺨을, 자기 몸을 내주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로 선을 쫓으라고 합니다. 15절 후반부에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성령과 바울은 악에 대한 보복을 금지하는 소극적인 경계를 넘어서서 한 걸음 나아가서 선을 쫓으라고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지. 선을 쫓는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교회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궁극적인 선의 목표이신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라와 사회와 가정에서 지켜야 될 법과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될 질서가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집의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시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선교직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언제나 변함없는 중심 사상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성도들은 먼저 목회자와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교역자에게 애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들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아 목양을 하는 이들이 부담이 없고 즐거움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성도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종말을 살아가는 참된 교회의 성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 간의 아름다운 관계가 없는 자는 결코 참된 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 관계, 교제는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이요 필연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성령과 바울은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화목하라,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르는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라고 합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의 변명과 여러 가지의 이유와 여러 가지의 핑계를 가지고 성도들의 바른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사탄은 교회의 목양자인 목회자와의 관계와 함께한 성도와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교훈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서, 더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의 기초가 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성도들은 서로 간의 약점을, 서로의 허물을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 사람의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말아야 됩니다. 내 허물을 누가 말을 하는데 누가 날 좋아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서로 칭찬해야 됩니다.
여러분 늘 지적하고 또 틀렸다, 잘못됐다 그런 사람에게는 친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라. 누구 잘못됐다, 누구 틀렸다 이러면은요 친구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자기 혼자 남습니다. 옛말에 칭찬은 휘로 먹는 보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약이 뭡니까? 우리 몸이 허약을 할 때 입으로 먹는 거 아닙니까? 한약 그 보약 아닙니까? 그죠? 우리의 몸이 허약을 할 때에 우리의 몸을 건강하도록 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 보약입니다. 그러나 칭찬은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보약입니다. 작은 칭찬 한마디라도 그 칭찬이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20세기의 세계적인 과학자 아인슈타인을 아시지요? 상대성 이론을 개발을 하고 발명을 하고 저 잔인한 2차 세계대전을 종식을 시켰던 1등 공신이 아인슈타인 아닙니까? 아인슈타인의 학창시절은 결코 천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문제아였던지 그의 고등학교, 초등학교도 아닙니다. 다 커버린 그의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에 그의 담임선생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학생은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마침표. 아마 우리나라에서 담임선생이 이러면은 부모가 완전히 막 법에 고소할 겁니다. 요새는 우리나라에 스승이 없으니까 뭐 교장 나와라, 교감 나와라 막 이래야 할 사람 아마 여기도 있을걸요. 웃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가감없이 적었습니다. 20세기 초반에 아인슈타인을 맡았던 담임 선생님이 이 아이가 얼마나 문제아였던지, 이 학생은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말입니다. 이렇게 적혀있는 성적표를 받아들고 낙심해하는 아인슈타인을 위해서 어머니는 아들을 달랩니다. 아들아, 너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아이와 다르단다. 네가 다른 아이와 똑같다면 너는 결코 천재가 될 수가 없어. 이렇게 엄마는 아들을 격려하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엄마는 아이의 천재성을 문득 보았던 것 같습니다. 너는 틀린 것이 아니란다. 너는 다르단다. 네가 다른 아이와 같다면 너는 너는 결코 천재가 될 수가 없단다. 아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런 칭찬과 격려는 아인슈타인을 세계적인 과학자의 반열에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꾸 지적하고 자꾸 남의 허물을 말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고 틀렸다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마지막에 자기 혼자만 남는다고 하는 걸 기억을 하십시오. 절대로 건강한 교회 생활 못합니다. 내 흉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저 사람을 흉하는데 내가 없을 때는 날 흉 안 하겠어요?
저 사람에 대해서 나에게 허물을 얘기를 하는데 내가 없을 때는 그 사람에게 나를 욕 안 하겠어요? 여러분, 칭찬과 격려는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칭찬은 인간관계의 윤활유와 같은 것입니다. 격려는 상처를 치료하는 약과 같은 것입니다. 연고와 같은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수만 톤의 가시는 벌 한 마리를 불러 모으지 못하지만 한 방울의 꿀은 수많은 벌떼를 불러 모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시와 같은 지적을 하고 틀렸다고 하고 허물을 말할 때 한 마리의 벌도 거기에는 들러붙지 않습니다. 그러나 칭찬이라고 하는 한 방울의 꿀은 수만 마리의 사람들을 내 친구로 만들어 준다. 성도님, 하늘나라의 모형인 교회 공동체에서 바른 교회 생활을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